오늘 최 목사님 대타로 나왔습니다. 2부를 섬기게 됐고요. 이 대타를 나오면은 이제 홈런 타자가 나와야 되는데 홈런 타자는 아닌 것 같고 번트치로 나왔습니다. 번트도 잘 치면 이게 1루 가고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북가주에 건사님 한 분이 사셨습니다. 남가주가 아니라 저 멀리 북가주입니다. 근데 그 건사님은 그 건사님의 남편은 돈을 잘 벌어서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권사가 된 게 아니라 남편이 용돈을 많이 줘서 그 용돈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권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게 그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공예배는 드리지를 않아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필요한 뭐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그냥 딱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저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권사님의 친구들 만나서 돈 쓰고 수다 이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 그렇게 재밌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엉터리 권사님이 갑자기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아들도 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가출을 하고 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날은 집에 있는 돈을 훔치러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참 너무 힘든 부분인데 요즘에 저도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 아들이 키철치에 있는데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대요. 이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블랙 리스트가 왜 올라왔느냐? 너무 재미있게 논다는 거예요. 성역 공부에 때도 놀고. 근데 어떤 목사님 뭐 아들은 뭐 성경 공부 때 자꾸 따진다고 그래서 블랙 리스트에 올랐고요. 우리 아들은 너무 잘 놀아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모 장로님 손주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으로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모 집사님 아들 해가지고 제 아들까지 3명이서 이게 좀 열심히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보지를 않아서 그냥 소문으로만 넘어가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부터는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려거든 내 자녀에게서 찾아봐라.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고통스럽게 마음에 이렇게 자녀를 이제 아들을 붙잡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설교 테이프를 듣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돈을 훔치러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설교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아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어머니께 잘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권사님이 엉터리 권사에서 바뀌었어요. 전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말씀 보는 권사님. 교회에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그 자녀 엄마들을 볼 때마다, 부모들을 볼 때마다 야, 고생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말씀 봐,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권사가 됐고 기도하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이 거룩해진 것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보니까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기독교에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권사님 아들도 변화받았지.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노르웨이라는 나라 다 아시죠?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2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나라였어요. 주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학교도 없고 문맹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796년 4월 5일에 허우게라는 젊은이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1796년부터 1804년까지 8년 동안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이 되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허우겐이라는 그 청년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노르웨이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요. 문맹률이 제로예요. 학교를 너무나도 수준 높은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허우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가진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그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회복시킨다라는 맛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인형 속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이렇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 있는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뼈들에게 죽어 있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해요. 생기가 들어가라. 살아나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생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듯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왜 방황을 했느냐? 고등학교 3학년,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미술을 공부를 했어요. 미대를 가려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딱 2학기 때 하나님을 만나버려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소명을 갖고.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소명감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야, 아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세게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이 목사 안 되겠다고 제가 방황을 했을 때 그때 시간이 참 저에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이세 한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제 간증이기 때문에 그냥 한 길로 듣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경험이에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이 내 배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그 느낌을 받고 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속으로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인 이세 목사님이 용했던 것 같아요. 용한 목사님이었어요. 용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말씀이 이게 배꼽부터 이 정수리까지 차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 목사님이 알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보더니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 어깨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했는데 이 배꼽에서부터 머리까지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되면서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죄가 막 타버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쳐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혹시 교회 나오는데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신앙이 희미하고 시들어져 버린 화초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분명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 반드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확실하다, 이거는 영어로 sure, 절대적이다,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우리들은 다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확실한 줄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책들을, 그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지식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2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오늘부터 성경 읽으십시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2번째 지혜는 삶의 지혜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둔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놓았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모든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것을 놔버려야 될지 우리들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둔한 거예요. 조금만 앞이 혼란스러워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명한 기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의 말씀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산 인물이 된 거였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록펠러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늘 성경을 읽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석유왕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영감을 받아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청이 히브리어로 헤마르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 아스팔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아스팔트가 그 원재료가 석유잖아요, 석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얼마나 역청이 많았으면 이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까. 그래서 그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 이라크, 중동, 바벨론 일대를 조사하도록 했대. 조사 결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록펠러가 석유로 인한 석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어서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살아갔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록펠러는 많은 교회들을 짓고 많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사마리아와 같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가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98세까지 장수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냐면은 90세가 넘어가니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던 그 간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둔하십니까? 저는 너무 우둔해요. 제가 인사시키려다가 말았어요. 우리들은 우둔해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보면서 로또 사지 맙시다. 로또, 이게 한 방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 이 심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로또 한번 중독되면은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하루에 300불어치 로또를 사요. 그리고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또 뭐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읍시다. 인사하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직해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정직해지면 그 정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막 달립니다. 그런데 그 트랙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실격패되는 것이죠. 자신이 달려야 할 트랙을 알고 그 길로 갈 때 만족이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 내 인생에 트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방황할 때 내 이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올바른 트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랙을 그냥 그 선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형편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저주스러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고통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적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이 옴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져와라 부탁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가 가는 길이 나의 이 트랙이 올바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 줄 알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에서 기뻐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무려 나와요. 그 감옥 안에서 있는데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사회적인 성공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복이 좋아요. 좋지만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트랙을 알고 그 트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큰 사업가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돈 벌 수 없어요. 여기에서 부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루 세 끼 못 먹을까봐 두려워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성공한 사람 있고 성공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트랙을 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트랙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행복자,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수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본다라면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중학교 때부터 썼습니다. 근데 이 순간 안경을 벗는 순간에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눈에 절대 뵈는 게 없어져요. 다 그냥 다 이게 심각해지죠. 눈에서 안경을 벗는 순간 저는 운전도 못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너는 운전할 때 안경을 꼭 써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책도 제대로 못 읽어요. 안경을 벗으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가 데이빗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님의 목소리를 알고 내가 이 성도님이시구나 내가 알 수는 있지만 안경을 벗는 순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 안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가 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도구로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없다면 돌에 걸려 넘어져요. 등불이 없다면 함정에 빠져 죽어요. 등불이 없다면 그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사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내가 무엇을 잡고 내 인생을 투자하며 내 인생을 죽기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함정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내 인생을 유실시켰다. 나는 삶의 실제를 동분서주하며 추구했다. 그러나 나는 그 삶의 실제를 찾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사상이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그 철학이나 어떠한 모든 지식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믿으십니까?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은 7절 8절만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서
성경의 가치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현대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성경을 더 사모해라. 여러분들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로또 얘기했지만 로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큰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잘 나가게 보겠다고, 그렇게 그 한탕주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큰 돈 벌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질문 앞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자야, 성자. 아니면 거짓말 하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더 몹시 말씀을 원하라, 사모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 참된 성공이 있고 말씀 속에 참된 풍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복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합친 것밖에 그 수준으로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쓸모있는 땅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위의 옥토의 땅들은 다 강대국들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작고 척박한 이스라엘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적인 가치로 통치한 나라는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로 유지하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매일 2시간 기도하고 20장씩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책 읽는 속도로 성경을 읽는다면 80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나눠보니까 하루에 15분씩을 읽으면 1년 동안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5분 투자할 마음 있으십니까? 15분 투자해서 로또 받은 것보다 대박이 대박. 여러분들, 저희 아내는 유치부에서 몇몇 선생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그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에브리데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15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받는다면 이 15분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최소한 15분을 성경 읽는 데 투자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우둔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지혜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슬픈 인생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용서섬치는 그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하여 보이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받기를 원하고 우둔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지혜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여 우리의 영혼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부에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둔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온전한 말씀,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새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